우리 안식일인데 네. 안식일에 관한 성경 구절 한 개 보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저희가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들이에요. 거기는 여기 안식일을 안식일들. 들으려. 예. 거기를 안식일들이라고 고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부터 지금 이제 안식일들이에요? 예, 요거를 이제 오해를 하니까 안식일 31장 몇 절이요? 31장 13절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안식일들이라고 너는 예.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14절에 나오는 거는 단수고 14절에? 예. 14절에 나오는 지키지니 이는 너희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거는 저기 예. 지사님 거기 15절 한번 읽어 보세요. 15절. 안식일이라고 써 있고 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거기 큰 자도 지워 버려야 돼요. 큰 자 없어요? 예, 없어요. 원어에 큰 자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 문제가 많은데 엿새 동안 여기 13절에 나오는 거는 절기 안식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대대에 무엇이다? 표징. 예, 표징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일들은 여러 절기 안식일들은 너희 자자손손 대대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다?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재림전 7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들을 많이 주셨죠. 1260일, 42달, 1290일, 1335일 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성취될 때에는 그 중요한 성취되는 날짜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신 이 안식일들 그 안식일들이 이 마지막 예언을 깨닫기 위한 중요한 날짜들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절기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장래일의 무엇이다? 그림자. 예, 그림자다. 자,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원래 실체가 있으면 실체에 비춰주는 그림자가 있죠. 그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절기들을 제정했죠. 이 절기들을 제정할 때에는 이 마지막 역사를 내다보면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초막절을 생각하게 되면은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초막절은 몇 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가운데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7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교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엿새 동안에는 만나를 매일같이 주워야 됐어요. 그런데 7번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데 금요일 날에는 2배를 거뒀어요. 근데 그 2배의 만나가 어떻게 됐죠? 썩지가 않았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언제부터 안식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소나 낙이나 너한테 노예가 있어도 또 나그네가 너네 집에 와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안식일 계명을 지금 현 기독교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에 얽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실상은 생명나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옆에 생명나무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가 뭐가 보장이 돼요? 영생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안식을 빼앗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안식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생명나무가 없거든요. 생명나무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듣기로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신들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누가 구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온 인간들이 사실상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그늘 아래에 우리가 지금 6,0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로 주신 게 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일요일로 옮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너희한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건데, 그거를 1,000년 뒤로 미룬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변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작은 뿔이 어떻게 한다?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변개를 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8번째 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를 1,000년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은 거절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율법? 천지가 없어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무엇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게 어디에 나와요? 천지가. 없어진 게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현 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저는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밑에다가 바울을 둬야 되는데, 바울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위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파가 이렇게 나뉘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던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교파 간에 우리 교회가 옳다, 너네가 틀리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장래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안식년이 있죠. 자, 안식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언제 안식을 얻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하다가 언제 안식을 얻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다. 자, 이 젖과 꿀이라는 게 뭐예요?
젖이라는 거는 이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도 배웠는데 꿀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했고 삼손이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낼 때 뭐라고 말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이런 걸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은요 2022년도가 요단강을 건너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알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길을 발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 얻는 자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노아의 때랑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가 하면 먼저는 방주의 문이 닫혀요. 닫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의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하늘의 안식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 2000년부터는 7번째 날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기원전 4001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되면 아,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7번째 날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을 다 접고 주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한테?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예수님께는 좋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죽으심이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께 뭐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고 그분의 육신적인 욕망은 뭐였어요? 죽지 않는 게 욕망이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게 되기 원한다 라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가 이 세상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야, 토요일날 지키나 일요일날 지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토요일날만 예배드리면 받으시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 일요일날 예배드린다고 예배를 안 받으실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경고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주님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권능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저도 나름대로 경험을 하면서 아,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요,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 한번 읽어 보실래요? 33절 33, 34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원문에도 3일 만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요. 네. 누가복음에서 여기 예, 서수. 제가 적어놨네요. 서수 제3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3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 제3일. 아, 그 3일 만에 3일 만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3일 만에라고 하니까 3일 만을 마치 저기 그 3일 만에. 예. 그러니까 3일 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금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제3일. 그 제3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셋째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왜 쓰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언제 선포가 됐죠?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7번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고 그다음에 7번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죠. 주님께서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게 언제냐면 이 7,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제3일은요. 제7일을 알아야 제3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수요일 날이 6째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요일이 6째 날인 건 저도 아는데 주님은 창조주세요. 주님께서 요일과 상관없이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이 6째 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목요일 날이 제7일 큰 날이었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요 진리를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이제 43절 그리고 이제 2장 1절인데 요 내용은요 그냥 짧은 시간에 알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튿날. 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나오고 35절에 나오고 43절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 2장 1절에 가면 여기에는 제3일이 나와요. 제3일.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2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예.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물침례를 받으셨죠?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튿날 이렇게 3일이 지나갔죠. 그렇죠? 3일이 지나간 다음 날짜를 여기에서 제3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요. 자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가? 그거는 주님께서 몇 년 동안? 3,000년 동안 무엇을 하신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렇죠? 십자가 전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으므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요 읽은 내용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자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뭐 가늠할 수가 없지만 이 온 우주 가운데서 범죄한 행성이 어디예요? 지구죠. 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존재들만이 영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 밖에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인간들은요, 이 지구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건데, 이 죽음의 감옥에서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랬어요. 문으로. 근데 그 문은 영생의 문인데,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의 문에다가 그 돌을 놨어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다가 그 돌을 굴려놓고 그 돌을 뭘로 임봉했죠.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이 지나간 다음에 주일 중 첫날이 새벽이 가까울 때 누가 왔죠? 그 천사가 와서. 예,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임봉을 떼고 그리고 돌을 굴렸어요. 자, 굴러간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예. 잊어버렸어요. 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어요? 네? 길갈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부싯돌로 할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한 그 장소가 뭐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자, 길갈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길갈 굴러갔다는. 굴러갔다. 예, 굴러갔다. 저 길갈이라는 거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게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은 노예에서. 애굽은 종에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왔어요? 해방을 주러 왔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죠. 자, 자유의 해가 언제예요? 자유의 해. 자유의 해요? 예. 자유의 해가 예. 50년마다 오는 50년마다 예. 희년.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슨 해라고 말해요? 자유의 해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읽었죠. 뭐라고 읽었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뭘 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 현 기독교회가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희년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가 네. 희년 아니에요? 희년이죠. 희년. 십자가가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네.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염원하던 부활이 그 사람들한테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그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게 가장 기쁜 사건이에요.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라고요? 30년. 서기 30년. 이 30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랍비들한테 물어봐요. 희년이 언제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희년이 언제라고 말할까요? 희년이요? 자, 이번에 돌아오는 희년이 몇 년도일까요? 네?
이번에 들어오는 신년이요? 네. 22년도 신년이라 그러지. 아니 22년도가 아니 2030년도. 2030년도가 신년. 예, 2030년이 희년이죠. 아. 자, 희년은 50년마다 오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 박사들한테 가서 희년이 요번에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희년을? 우리 대학교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가서 교수님 이번에 돌아오는 희년이 몇 년도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모른다 그래. 자, 출애굽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 출애굽한 게요? 네. 출애굽이 출애굽이 기원전 1441년인데 1841년. 1441년인데 이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신학자들이 희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막 성경을 디립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언젠가 해가지고 희년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7번의 안식년을 지키고 7번 안식년 지킨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레위기 2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을 때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7번째 해에는 어떻게 하라? 그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현 신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막 연구해가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는 이 년도다. 그 년도부터 이제 7년 동안 농사를 지면 50년째가 이때니까 희년이 이때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희년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에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들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졌던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농사져 가지고 희년 제도를 만드신 그 모든 목적은 사실상은 희년 제도는 어떤 거였죠? 희년 제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자유와 모든 빚진 거 전부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빚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자유를 주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지면은요 모든 그 땅값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거래하는 게 왜냐면 희년이 되면 이제 다 풀려나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은 사실상 희년을 주님께서 왜 자유의 해라고 말했을까? 자유의 해.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맨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어디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내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가 종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희년의 본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서기 30년도 이것이 희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2030년도가 희년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30년도는 몇 번째 희년이에요? 50번째라 그랬어요? 40번째. 40번째. 예. 자, 지금 서기 30년도부터 우리 2030년까지 몇 년 차이가 나죠? 네? 어디서?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 예, 2000년인데 2000 나누기 50 하면 몇이에요? 2000 나누기 50이요? 예. 2000 나누기 50이 54. 54. 예, 40이죠? 예, 40. 예, 그래서 40번의 희년인데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예.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희년.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죠. 자, 30년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자,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었어요? 가나안 땅에. 10명이요. 12명. 12명. 예, 12명 보냈는데 누가 좋다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신 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영생의 실체거든요. 사람이 땅 속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영생의 실체인데
영생의 실체를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보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 믿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 40일을 어떻게 했어요? 1일을 몇 년으로? 1년으로. 1년으로. 자, 가나안 땅에 이 12정탐꾼이 정탐했는데 10명은 악평하고 2명은 찬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너네들 그 가나안 땅 정탐한 거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네 광야 생활 더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광야로 빠꾸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글 돌다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받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이 두 사람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0년도에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에 승천하셨는데 저게 말하는 게 뭐냐? 자,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죠? 예루살렘. 예. 몇 년도에 무너졌죠? 70년도에. 70년도에. 무슨 장군이 왔었죠? 타이터스 장군. 예, 타이터스. 뭐 어떤 사람은 티토라고 하는데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AD 70년. AD 70년. AD 70년에 와가지고 무슨 날 포위했죠? 무슨 날? 6월절에. 예, 아비벌 15일 날. 15일. 자, 아비벌 15일 날 포위를 했는데 이 아비벌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이고 15일. 여기 큰 날이죠, 큰 날. 큰 날이에요. 그쵸? 예, 큰 날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그 사건만 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 15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예. 잠언 7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죠? 보름날로 돌아오신다고. 예.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부르시니까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은 어느 절기에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은 예. 5장 몇 절이요? 5장 25절. 25는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이때가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던 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은 6월절 사건인데 6월절. 네. 자,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자,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것이 3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 앞으로 오는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 바로 이맘때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올 건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 이맘때다.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자, 이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6월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엇이 있다? 양문. 양문이 뭐예요? 양문. 예수님.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자,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이 언제 열렸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양의 문이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초막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양들을 위한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 속에 영생의 문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뭘 부탁했어요? 나를 예,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 임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재림하는 거. 주님의 나라가 재림하시게 될 때 저를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다.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 오늘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이 주님의 오늘이 영성을 2000년 후 2000년 그 오늘이라는 건 자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재림하시게 되는 연도가 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재림하게 되는 그 연도가 오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때는 오늘 날짜가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 재림교에서 이렇게 해석했나? 그래서 그 재림교에서는 콧말을 갖다 뭐 어떤 예, 붙이고 예. 앞으로 붙이고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 근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게 진짠가 나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실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오늘이란 단어가 와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게 뭐냐면 강도한테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강도가 왜 기쁜 마음으로 죽었을까? 강도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거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연도가 오면 오늘 날짜가 내가 주님과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구나 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가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죽었는데 지금 현 기독교회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인데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지나서 29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다른데 이 두 부활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네? 1000년. 1000년.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고 세 번째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부활하는 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거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3030년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지만이 너희들이 나를 볼 건데 너희들 나 보고 나서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의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하고 날짜는 같아요. 날짜는 같은데 연도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우리 악인들은 몇 번 죽어요? 악인들은 2번 죽지. 2번 죽죠. 자, 2번 죽으니까 몇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이라는 건 두 번째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다서에 가면 뭐가 나와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각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2번 죽는데 이 생에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 죽어요. 다 죽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이다. 자, 근데 의인들에 대해서는 몇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악인들은 언제 부활해요? 악인들은요? 3030년에 둘째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고 이 마지막 끝에 가서 부활하는 거는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인데 그거는 첫 번째는 의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는 거는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시점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악인들은 두 번째 그리고 의인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잠언. 잠언요? 네. 비유서. 비유서. 자, 잠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시작해요. 근데 어떤 번역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잠언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뭘 약속했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만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는 일어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이요? 예. 보름달이면 아니. 솔로몬은 살렘에서 왔어요. 살렘. 살렘. 자, 살렘이란 뜻이 뭐죠? 살렘? 살렘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예. 이 살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살렘은 이거는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평화. 그리고 완전. 완전. 또 이게 화목 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화목 제물. 자, 그래서 이 살렘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는데 솔로몬이 잠언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잠언 1장 6절에서 이 잠언서 비유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묘한 것을 깨달아.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된다 했어요. 오묘한 거. 자, 이 오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수께끼라고 나와요. 수수께끼.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잠언서를 읽게 되면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이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잠언 7장 20절에 가면은요.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예요? 출애굽한 날짜가 예. 2월 15일. 아니 1월 15일. 1월 15일 날 출애굽했죠. 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 15일. 1월 15일 날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름달 뜨는 날 출발해가지고 보름달 뜨는 날 도착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기별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주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는가? 그것도 주님 때문에 영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둘 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낫게 되었고 그분께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진짜 본심은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교훈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날짜 이게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비벌 15일 날.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비벌 15일 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실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부다. 그것이 유일하고 그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자다. 예. 그렇죠. 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요게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 주님은 기적이에요.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주여. 이거는 우리 피조물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인데 지존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분이에요. 주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해도 다 깨닫지 못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아유 주여. 아이고. 지금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학은 저도 제가 말을 하지만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과학을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창조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자,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온 이 모든 만물이 무엇에서 나와서 무엇으로 성립되었다? 물에서 나와서. 예,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물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왔는데 주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임하셨죠? 물과 피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자,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 옆구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담의 옆구리에서 뭘 취했죠? 갈빗대. 자, 방주의 옆구리에다 뭘 냈어요? 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이 옆구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옆구리는 문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 옆구리는 우리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그 생산하시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천지 창조는 물로만 창조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다 섰어요. 근데 이 재창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물과 피로 창조하시는 새 우주인데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에 가면 모와 목까지 불못에 던져지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사망과 음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너 사망에 들어가라.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망과 음부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요. 어쩔 수 없이 벽이 있어요.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누가 만들어줘야지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 자신이 너에게 주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요. 사망과 음부가 피조물들에게도 조차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시는 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생명 그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물과 피로 만드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드시는 그 도성은요. 우리 피조물들이 음부와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유 너무 아유. 그래서 이거 녹음 좀 하시지. 예, 이거 나와요. 다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다 찍고 있긴 있어요. 네, 예. 지금 찍고 예. 이거 이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000년 동안에 여러 의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최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금방 알아보세요.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진실로 또다시. 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강도라. 절도고 강도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결심해야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간다. 아멘.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3번이나 강조하시는 게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진실로 또다시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태에서 계시록을 해석하거나 다니엘서를 풀거나 하게 되면 엉뚱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예언을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은 엉뚱하게 풀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느끼니까 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딱 3가지 단서를 주셨죠. 하나는 뭐예요? 보름달이 뜨는 날. 그렇죠? 또 뭐예요? 큰 날. 자, 이 큰 날은 1년에 며칠이 있어요. 1년 중에 큰 날이 며칠이 있죠? 큰 날 예. 7번이 1년 중에서 큰 날은 딱 2번밖에 없어요. 큰날 2번이에요? 예. 예. 아비벌 15일하고 또 언제죠? 대속제일이라. 7월 22일. 7월 22일. 예. 초막절 마지막 날. 아니 그럼 그 다른 날은 초막절 이날이 초막절? 예.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이 큰 날이고 여기 1월 15일은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큰 날은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데 요 2날짜 중에서 보름달 뜨는 날은 이거잖아요. 7월 22일은 보름달이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름날이 뜨고 큰 날이고 또 언제 오셔요? 희년에 오시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서 보름달이 뜨고 예. 큰 날이고 큰 날이고 예. 그리고 이제 희년에 대한 것은 요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압제당하는 자를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왔으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안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되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못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보실 때에 자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의 죄를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솔직하게 나의 상태가 이런데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부터 인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가 되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노력할 때, 순복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네. 체험